지난주 수요일부터 또 어제 오늘에 이르기까지 긴 추석 연휴가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 추석 명절 지내시느냐고 또 어떤 때는 바쁘고 또 힘들었을 줄로 압니다. 우리 애들 나가세요. 우리 주일학생들 나가라고 안 그러니까 앉아 있는데. 추석 명절 잘 지내셨어요? 대답이 어째 작은 거 보니까 잘 못 지내신 것 같아. 잘 지내셨어요? 어떤 분들은 추석 명절 금년에는 특별히 정부에서 바이러스 전염병을 이래가지고 그 성묘라고 그럽니까? 차례 지내는 것도 온라인으로 다 지내라 그러고 또 부모님한테 마음만 전하고 가지 말라 그러고 또 뭐 영상 통화하라 그러고 이래가지고 고향에도 못 가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방콕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집콕한 사람도 있고 저도 집콕만 했습니다. 그 추석날 그 전날 추석날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추석날 저녁에 저녁 식사하고 우리 애들하고 야 바람이라도 좀 쐬고 오자. 너무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답답하다. 그래가지고 율동공원 한 바퀴 쭉 해서 한 바퀴 돌고 바람 쐬고 근데 달이 엄청 밝게 떴더라고요 그날. 율동공원에서 보니까 달이 얼마나 환하게 떴나 몰라. 사진 찍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요. 나 저녁에 공원에 산책 걸어 나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줄 몰라. 그냥 커피숍에도 사람이 그냥 바글바글하고 그 호수 공원 주변에 도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고 사진 찍는 사람들도 많고 다른 사람도 사진 찍어가지고 나도 하나 찍었는데 내가 찍은 사진은 보름달이 2개입니다. 왜냐고 하면 이쪽에서 찍어가지고 산 위에 뜬 보름달 하나 하고 호수에 있는 거 하고 2개 하나 찍고 바람 쐬고 그러고 오니까 조금 낫더라고요. 뭐 어떤 분들은 친정, 어떤 분들은 또 시댁, 친척댁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또 못 갔다 오신 그런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제가 보니까 명절 때가 되면 우리 여자분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뭐 또 그냥 신경 써야 되지. 저도요 마트 가 보니까는요 물가금이 너무 비싸고 너무 비싸가지고 돈 주고 사기가 어려울 정도로 막 그렇더라고요. 저분은 혼자 또 못 가시잖아. 면허가 없어가지고. 내가 꼭 같이 가서 잘 모셔야 마트 가서 장을 보는데 엄청 비싸더라고요. 마트도 사람이 바글바글하고 근데 다 여성분들이 우리 여성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또 오늘 보니까 10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10월달 진짜 좋은 10월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10월 한 달 우리의 마음을 잘 모으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붙들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 잘 따라가는 한 달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 조금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얘기 같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것이 되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오늘 조금 아까 조금 틀리기는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내가 연습을 많이 해갖고 왔는데 그 박자 맞추기가 어렵구만. 그래서 우리 김석균 씨가 작사하고 작곡한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난 주의 길 가리라고 하는 복음송가 조금 아까 불렀는데 제가 그 가사를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그 가사를 가만히 보면서 한번 가사 띄워보실래요? 가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고 하면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로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눈보라가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험한 파도가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는데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회오리 바람이 허리케인이
태풍이 우리의 가는 앞길을 가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가리.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고 하면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인 줄로 믿으시면 하면 생명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지만 그 생명의 길을 가는 거기에는 때로는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비바람도 있고 눈보라도 있고 거친 파도도 있고 태풍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거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는 앞길, 주님 걸어가신 그 길, 생명의 길, 영광의 길, 승리의 길을 잘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난 뒤에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따라가는 길, 고난의 길, 영광의 길, 승리의 길, 생명의 길,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십자가가 있는데 그거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길을 잘 따라간 분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사도들이 이 길을 잘 따라갔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1절서부터 4절 말씀까지 봤습니다마는 사도행전 4장 1절서부터 4절 말씀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3장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11절부터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장수를 나눠서 3장과 4장이지 3장 11절서부터 4장 31절까지는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 통으로 된 하나의 설교입니다. 하나의 설교를 오늘 또 우리들이 본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 사도 베드로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성전 맡은 사람들,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무슨 설교를 하는가 들어보고 그리고 저들을 잡아서 가두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런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멈출 수 없는 복음. 한 번 더 합니다. 멈출 수 없는 복음.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말씀 듣는 일 조금 잘 저를 좀 잘 쳐다보시고 잘 들으셔서 우리의 심령이 주일날 예배드리러 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채워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출 수 없다고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출 수 없다고 하십니다. 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사도들이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아멘. 금방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사도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다가 보니까 이 소식이 저 종교 지도자들에게까지 들려진 거예요. 야, 솔로몬 생각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였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껴가지고 제사장들, 성전 맡은 사람,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하느냐 들어보면서 저들을 잡아가려고 지금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이 말을 할 때에 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사도 베드로가 지금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 전하고 있는 현장에 저들이 들이닥친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들이닥쳐가지고 베드로를 잡아가려고 지금 온 거예요. 여기에.
그런데 저들이 들이 닥쳐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려고 왔지만 베드로는 뭐를 멈출 수 없었느냐? 설교하는 거,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들의 등장과 무관하게 저들이 그 현장에 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베드로가 현장에 저들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가 우리가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 이 베드로의 과거, 예수님의 사도들의 과거를 보면 이렇습니다. 과거에는 어땠느냐고 하면 횃불을 가지고 검과 몽치를 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고 해서 왔잖아요. 왔을 때 어떻게 됐느냐고 하면 베드로가 얼떨결에 검을 빼가지고 대제사장 이 귀를 갖다가 잘라버린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자기 잡으러 온 줄로 알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자, 마가복음 보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에서부터 52절 말씀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횃불을 가지고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오니까 아니 예수님하고 같이 있든지 아니 그 예수님을 뭐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성경 말씀 속에 보면 5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얼만큼 예수님을 버리고 그건 다 버렸다는 것은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하고 입 맞춰가지고 가룟 유다는 팔았고 그리고 그럼 11제자 남았잖아요. 11제자 중에서 한 제자도 예수님 곁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11제자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대. 나 잡힐까봐, 나 잡혀가지고 감옥에 갈까봐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에 보면 누구라고 이름은 안 나왔는데 한 청년이 배에 혼이불을 두르고 있다가 그리고 도망가다가 그만 잡혀버린 거예요. 막 속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성경이 안 나와서 모르는데 좌우지간 그러니까 그 두르고 있다가 그거를 붙잡히니까 그거 벗어버리고 그냥 여기 보니까 벗은 몸으로 도망갔더라. 아니 얼마나 내가 겁이 많고 얼마나 살고 싶었으면은 어떻게 했느냐고 하면 옷을 벗어놓고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팬티 하나 입고 뛰었는지도 몰라요. 그때 팬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그러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자, 근데 과거에는 그런 거예요. 근데 과거 말고 지금 이제는 어땠냐는 거예요. 지금 이제는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을 잡으려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겁먹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집중하면서 계속해서 했다는 거예요. 전에는 비겁자였습니다. 이제는 담대하게 그들이 와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날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리고 난 뒤에부터 이 제자들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고 하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상황과 비슷한 면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매주일마다 공무원이 어떤 때는 1명, 어떤 때는 2명 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오는 공무원은 내가 보니까 그래도 참 인격적이고 착하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와서 점검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한 거는 왜 유독 정부에서는 교회만 가지고 이럴까? 불교나 천주교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뉴스 보니까 대한민국의 중동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슬람 사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슬람 사원은 관여도 안 합니다, 여러분. 아니, 이슬람 사원은 가지도 않아. 그런데 왜 교회만 가지고 이럴까? 제가 쭉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들은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어떤 교회들은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 지금 임대교회 그렇지만 건물 있는 교회들은 교회 문을 열고 교회 문 안에 들어와서 서 있는데, 공무원 두 명, 하나는 이쪽에 서 있고 하나는 이쪽에 서 있고 양쪽에 똑하니 서가지고 있으니까 물론 앉아서 예배는 드리죠. 그런데 설교하는 목회자도 얼마나 부담스러워. 앉아있는 성도들도 뒤에 공무원이 딱 이러고 서 있으니까 그 긴장이 돼가지고 목사님 설교가 뒤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제가 이런 경우도 들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간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간인데 공무원이 들어오더니 목사님 보고 서류 하나 내밀면서 사인하라고. 아니 무슨 서류인지는 몰라도 사인할 게 있으면 예배 전에 와서 사인을 하라고 그랬든지, 아니면 예배 끝나고 사인을 하라고 그러든지, 예배 중간에 와가지고 목사님 보고 사인하라고 예배를 방해놓는 상식이합니다, 여러분. 몰상식한 겁니다. 어딜 예배 드리는 중간에 와서 목사님 보고 설교하는데 사인을 하라고 그럽니까? 어떤 교회는 이런 교회도 있어요. 공무원도 오고 경찰도 대동하고 와가지고 여기 와서 있는 거예요. 그 지난번에 제 친구를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네 교회는 와가지고 아예 그냥 앉아있더래. 안 가고 앉아있는 거야. 그래서 저기 시골에 있는 어떤 교회는 하도 와서 서 있으니까 사모님이 예배 드리는데 신자들이 신경 쓰니까 이제 이 정도 봤으면 됐지 좀 가시라고. 그래가지고 뭐 보낸 교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상황과는 똑같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의 상황이,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는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뭘 설교하는지 책 잡고 그리고 저들을 잡아가려고 한 것과 같이 우리의 상황이 지금 어떻게 보면 마음 놓고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베드로가 설교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것과 같이 우리의 가는 이 길도 멈출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시작,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잘 보세요.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어떻게 됐다고요? 저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고 하면 지금 베드로가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날이 이미 저물었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 기도하러 갔을 때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얘기하면 오후 3시입니다. 그때 오후 3시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그 사람을 고치고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모여 있어서 그들에게 설교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럼 베드로의 설교는 몇 시부터 시작됐느냐고 하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가 조금 넘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날이 이미 저물었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몇 시를 보느냐고 할 것 같으면 오후 6시입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 조금 넘어서부터 시작된 설교는 날이 저물어서 어두컴컴하고 오후 6시가 되도록 3시간 동안 설교가 멈추지 않고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해서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고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진짜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 멈출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고 하면 복음 전하는 것이 멈춰지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되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가는 앞길을 막는다고 할지라도 복음 전하는 일은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제가 본문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것을 묵상했느냐고 할 것 같으면, 아니 사도 베드로가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출 수 없어서 멈추지 않고 오후 3시에서 저녁 때까지 종교 지도자들이 저를 잡으러 왔어도 그들을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멈추어서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멈춘다고 하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엔진이 탁 꺼져서 멈추면 애물단지입니다. 그렇죠? 사거리에서 신호등 기다리고 있다가 시동이 딱 꺼졌어. 아무리 시동 걸으려고 안 돼.
빨리 보험회사 연락하든지 뭐 해가지고 견인을 해야지. 사람은 심장이 멈추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엔진과 같고 심장과 같은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에 있어서 멈추면 안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들어왔습니다마는 기도는 호흡입니다. 호흡이 멈추면 사람은 죽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 신앙의 맥을 이어가는 것은 뭐냐고 하면 반드시 기도가 뒷받침돼야 내가 영적으로 살지,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이 내 속사람, 내 영혼이 사는 비결이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뭐하는 죄를? 쉬는 죄.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기도하기를 쉬는 거, 기도 안 하는 거, 그것은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진짜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진짜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할 것 같으면 매일매일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고 하면 매일매일 기도가 내 삶 가운데 뒷받침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 하시든지 점심에 하시든지 저녁에 하시든지 10분을 하든지 30분을 하든지 그 여러분들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멈추지 않고 해야 할 것은 뭐냐? 한번 따라합니다. 매일 기도해야 한다. 한 번 더 합니다. 기도가 멈추면 신앙의 성장도 멈춘다. 믿으시면 하면 기도 멈추면 안 돼. 매일매일 기도가 돼. 이 기도가 요한계시록 8장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막에 볼 것 같으면은 분향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분향단에서 향이 계속해서 이렇게 피어오르는데 그거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8장 3절 말씀서부터 4절 말씀까지 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화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향, 성막의 향이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과 같이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가 어디로 올라가느냐?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천사의 손으로부터 누구 앞으로 간다고요? 하나님 앞으로 간다. 기도,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향을 피워야 그게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지. 기도의 향을 피우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갈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기도는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공급받는 영적인 통로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무궁무진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기도의 통로를 열어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나한테 안 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게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게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멈추어서는 안 될 게 뭐냐고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영의 양식을 먹는 것을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 사람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고 하면 반드시 밥을 먹어요. 반드시 식사를 해야 합니다. 밥을 안 먹고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요, 다이어트 한다고 저녁을 안 먹습니다. 그냥 간단한 주스 해가지고 마시고 그리고 끝나는데 이게 근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저녁 식사하는 게.
이번 주도 저녁 식사를 안 하려고 했는데 추석 전날 애들도 다 모이고 그래서 나는 안 먹는다고. 그랬더니 엄마가 그래도 아버지가 와서 식사를 해야지. 아버지가 식사를 안 하면 애들이 어떻게 또 그러냐고 또 막, 그래서 또 먹은 거예요. 그 추석날 저녁은 추석날 저녁이라고 또 먹어야 된다고 또 먹었고, 이틀을 내가 저녁을 먹었어요. 근데 내가 저녁 식사를 안 하는데 이상한 건 살은 안 빠져. 괜히 굶는가 봐. 그런데 뭐냐고, 저녁 식사를 안 하잖아요. 근데 옛날엔 느끼지 못하는 걸 내가 느끼는데 뭘 느끼느냐고 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기운이 딸려. 아침에 일어나면. 그러니까 야, 이것도 먹어야 되나. 먹으면 또 배 나오는데. 그래서 어쨌든지 안 먹어요. 안 먹는데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느냐? 밥을 먹어야 돼요.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려면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40일 동안 굶지 얼마나 배고프시겠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야, 돌덩어리 만들어 떡 만들어 먹어, 빵 만들어 먹어 막 이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 아니냐. 무슨 얘기냐? 하나님 말씀이 너의 영혼을 살리는 거다. 말씀이 양식이다. 그거 얘기하잖아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어떻게 한다고요? 잘한다고요. 먹어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고 어른이고 먹어야 잘하는 거예요.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잘하는 거예요. 안 먹으면 안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와가지고 그냥 앉아서 딴 생각하고 설교 안 듣고 그러면 안 잘해요. 그러니까 진짜 설교 시간이 중요한 게 내 속사람이 잘하는 시간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설교를 집중해서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먹어야 잘하는데 안 먹으면 안 잘해. 예레미야서 15장 16절 말씀해 볼 것 같으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뭐했사오니? 먹었사오니. 한번 따라합니다. 먹었사오니. 여기 단어 가운데 중요한 게 먹었사오니.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진수성찬 차려놔도 안 먹으면 소용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아멘 그러고 내가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내가 먹는 거예요. 아니, 먹어야 주의 말씀은 내게 무엇과? 기쁨과 내 마음에 뭐가 됐다고요? 즐거움이 됐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그러고 내가 봐도 먹으면 내 마음속에 속사람이 살아나고 영혼이 회복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내 마음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넘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요즘의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진짜 기쁨이 넘칩니까? 아니면 즐거움이 있습니까? 만약에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다면 내가 지금 밥을 안 먹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내가 얻어서 아멘하고 먹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속심령에 은혜를 주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형식적인 껍데기 신앙생활 하지 말고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는 매일 기도하기 했는데 한번 따라합니다. 매일 성경 읽기. 매일 성경을 읽으십시오. 한 장이 됐든지 아니면 반 장이 됐든지 매일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내가 먹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집에서는 성경 읽음으로 받아먹고 매일 그러면서 우리는 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사도 베드로가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출 수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요즘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고 하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은퇴하려면은 5년 정도 남았어요. 많이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앞으로 5년 정도만 있으면 은퇴합니다. 열방교에서 복음 전하는 것도 이제 땡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남은 여생 진짜 복음을 전해서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주님 나를 좀 써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끝나고 진정되고 하나님께서 또 얼마나 나를 써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것만큼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 제 마음 가운데 생각나는 게 뭐냐고 하면, 유튜브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 혼자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잘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물어봐야지. 도와주실래요? 아이고, 도와주실래요? 자, 우리 성도들이 도와주는 게 이런 겁니다. 저는 유튜브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제 마음 가운데 유튜브 구독자가 한 1000명 정도 됐으면 좋겠다. 1000명. 자, 왜 1000명이냐고 하면 1000명 정도 되면 10분의 1 정도가 와서 듣습니다, 여러분. 1000명이 다 들으면 뭐 대박나게. 근데 대개 1000명이면은 50명에서 100명 정도가 들어요. 1000명이면. 그러니까 뭐 유튜브 구독자가 몇만 건씩 되는 그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몇 명만 다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1000명 정도가 된다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된다면 50명에서 100명 정도가 들어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뭐냐고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한 번 더 듣기. 뭐 얘기? 한 번 더 듣기. 여러분,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주중에 살면서 주일에 대한 설교를 한 번 좀 더 들으세요. 아멘. 그럼 뭐라 그러냐고 하면, 목사님 이거 지난 주일날 다 들었는데요. 들었다고 여러분 다 아십니까? 아니, 설교は나도 몰라, 어떤 때는. 그러니까 왜 들으라고 그러냐고 하면, 듣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는 거예요. 그게 먹는 거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듣기 하자. 한 번 더 듣기. 그리고 좋아요를 누르면 좋겠다. 내가 이거를 이런 얘기 안 했는데 왜 한 번 더 듣고 좋아요를 누르는 게 중요하냐고 하면, 사람들 심리가 딱 켜봐가지고 좋아요가 많이 눌러져 있으면 이게 뭔가 들을 거리가 있는 모양이다. 그러고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듣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듣고 좋아요를 눌러주는 거예요. 아멘. 아유, 도와줄 거예요, 안 도와줄 거예요? 도와주세요? 아니, 복음 전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자는 얘기가 다른 의도는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고 하면, 이 유튜브 설교를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이 교회를 다녀도 괜찮아. 우리 교회 오라 그러는 게 아니니까. 난 누구 보고 우리 교회 오래 소리 안 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 또 아니면 전도할 사람, 아니면 복음을 모르는 사람한테 계속 카톡으로 날리세요, 날려. 여러분, 제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유튜브에 누가 들어와서 별도로 뭐 특별한 사람 아니면 안 듣습니다. 근데 카톡으로 보내주는 건 들어. 우리 사모님이 어떤 때는요, 이런 얘기 1급 비밀인데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다음에 하기로 하고, 우리 사모님이 어떤 때는 사람들한테 다 카톡을 보내. 몇 명 보낸지는 몰라. 그러면은요, 와가지고 듣는 사람이 100명이 넘어가. 사모님 한 사람이 돌리는데 100명이 넘어가. 안 돌리잖아. 안 돌리면 15명에서 20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회원수가 86명이니까 10분의 1이라고 보면은 8명, 10명 들으면 많이 듣는 거예요, 우리가. 되게 그러니까. 근데 안 돌리면은 15명에서 20명, 아니면 아주 그냥 젖짜서 많이 들으면은 한 30명에서 40명 정도. 그 정도도. 근데 돌리면은 뭐 120명, 130명, 140명 올라가걸랑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베드로가 복음을 멈추지 않고 전한 것과 같이 복음 전하는 일이 좀 쓰임 받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누구 보고 예수 믿어 뭐 해줘 이런 건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아시는 분 있잖아요. 5명도 있을 수 있고 10명도 있을 수 있고 20명도 있을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아멘 좀 해봐. 꼭 해주실래요? 아멘.
이게 뭐냐고 하면 다르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했다고 내가 돈 버는 거 아닙니다. 우린 돈 벌 수도 없지만 복음을 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들이 와서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할 것과 같이 그런 일들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할까 생각을 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한 가지는 예배가 멈추면 안 됩니다. 예배가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예배입니다. 저는 예배를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하면 예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배는 자동차로 얘기하면 주유소에 들려서 기름 넣는 거고, 핸드폰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보조 배터리 다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요새 젊은 사람들 많습니다. 핸드폰이 아무리 새로 나온 신형이라도 배터리 다 닳으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쓰는 거예요. 그 예배는 뭐 하는 거냐고 하면 자동차가 주유소에 들려서 기름 넣는 것과 같고 핸드폰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충전되고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못 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은혜를 충전하고 복음을 충전하고 믿음을 충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나머지 다음 주에 말씀드리고 멈출 수 없는 것, 어떻게 보면 크게 나누면 네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먹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이게 멈춰지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스톱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우리가 날마다 은혜로 채워주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말고 복음 전하는 게 우리 성도님들이 협력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어주시고 매일 기도하시고 설교 한 번 더 듣고 매일 성경 읽고 그리고 날마다 예배에 잘 참석해서 온 마음 다하여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도 채워지고 믿음으로 채워지고 복음으로 채워져서 우리의 가는 앞길을 그 누가 막는다고 할지라도 겁먹지 말고 당당하게 주님의 길을 최후의 순간까지 잘 따라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승리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10월 첫 번째 주일 열어주시고 아버지 앞에 찾아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을 통해서 멈출 수 없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사도 베드로가 오후 3시부터 저녁 때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베드로를 잡아 가두려고 왔지만 베드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는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복음 전하여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말게 하옵소서. 매일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게 하옵소서. 매일 영의 양식을 먹게 하옵소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듣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를 멈추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꼭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충전되어지고 새로워지고 아버지 하나님여 충만하게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가는 길, 누가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승리의 길, 영광의 길, 생명의 길 잘 달려가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